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야 삽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또 새벽에 설교하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막 손이 떨려요. 이게 제가 막 설교할 때 너무 아무런 감격 없이 설교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설교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제가 변질됐나 봐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오늘 저는 설교의 시작을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갱신시키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짜내느라 늘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런 풍조를 따르다 보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계획이나 조직에 사람이 묻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령께서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곧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 책의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문장입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 밤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아는 구절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대는 또 포스트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부르짖어야 사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게 주셨던 그런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부르짖어야 사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까요? 불순종해야 살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주 전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이 좀비 같은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재미없는 말씀을 하느라 설교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되게 길게 해요. 지금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고는 짧은데 왜 긴지 모르겠어요. 짧게 하려고. 하나님,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는데 하나님, 설교는 해봐야 늡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다가 은연중에 약간 새벽에 잠깐 잠결에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잠결에 기도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주님, 금요 철야 말씀 이런 얘기를 제가 겁도 없이 했습니다. 그날 아침 교육자 회의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불과 몇 시간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금요 밤 기도회는 제게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누가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일이건 고통을 주는 일이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끝을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고백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러면서 무슨 가사가 고백되어집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천지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2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참 멋지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냐?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은 어떠한 것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아니죠.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애써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중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중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돼요. 부르짖으며 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르짖지 아니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라면,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면 살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해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그 회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그 회복은 알지 못하는 일이 된 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그날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회복될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때로는 합리화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과 손잡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요. 우리 3절의 보일이라 이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문제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진리에 비치신 주님 아래 놓이게 되고 그 문제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에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을 하기 전에 이세돌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알파고를 5대 0이나 4대 1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세돌이 4대 1로 졌습니다. 바둑은 그 무엇보다 어떤 게임보다 수싸움입니다. 내가 이 수를 냈을 때 저 상대방에게 내 수를 읽히느냐,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수 한 수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돌이 이 알파고를 사람보다 엄청난 수의 수를 생각해내는 이 알파고를 한 번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알파고도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똑같은 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수를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수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곳에서 매복하였다가 이스라엘을 치자. 자, 이렇게 계획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날 밤에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방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람 왕의 신복들을 데리고 한 이야기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하지 않게, 기습당하지 않게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끼리만 얘기했었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했는데 이게 막 발설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통하는 자 있으면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신하가 얘기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위험한 길을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람 왕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냐면, 누구를 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엘리사를 잡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한 끝에 엘리사가 한 성에 있습니다 해서 한밤중에 새벽에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자, 15절, 우리 15절, 오늘 열왕기하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둘러싼 군대들을 보고 뭐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 계하시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롤모델,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본 롤모델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 마가복음 10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가시는 길 중에 한 맹인을 만나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르짖어 소리질러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바디메오에게 향하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를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보이면 사는 것입니다. 보이면 피할 수 있고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우리 밤 시간에 기도하러 모였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이 금요일 밤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과거에 비해 적겠지만 우리의 수보다는 많겠지요. 자,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이 밤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다른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님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나, 누가 열심히 나를 찾나, 누가 부르짖나 걸어가실 때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멈춰 세우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부르짖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냥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부르짖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전심을 다하며 부르짖을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에게 꽂히게 되고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목이 있는 곳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목이 있는, 다시금 보는 그런 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해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인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 반대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망하죠. 자기 백성이, 자기 가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왕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에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벌을, 그의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다시금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왕 앞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입고 와 있어요. 반역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계속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될 텐데,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회복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반전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현실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길을 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힘이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힘이 없어요. 빼앗겨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유린당해도 저항할 힘이 없어요. 참 비참하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론, 아니 자주 이런 변명을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정말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팀,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이 강제성이에요. 밤기도에 안 나오면 찬양팀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희가 원래 지하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하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마라. 이게 저희의 룰이에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일어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막 이렇게 고개 들고 막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 아이들과 기도할 때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떠한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느냐. 밤에 이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다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이 밤에 여기서 부르짖어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핸드폰하고 2-3시 동안 SNS 하고 있으면 그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사단이 집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핸드폰들 힘 없을 정도로 힘을 쏟아내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참 열심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힘을 남겨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우상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드리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쏟는 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쏟는 힘을 저는 마중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펌프질을 할 때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죠.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적은 양이지만 충분한 양을 넣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은 양이지만 충분한 양을 넣어야 펌프질 했을 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부르짖게 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내가 그 적은 힘을 가지고 나의 부르짖음의 마중물이 기도에 충분히 들어가면 내가 쏟은 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콸콸 쏟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마중물,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콸콸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인데요.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27절. 야곱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에서 네가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굉장한 애칭이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은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29절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에 31절에 크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끝까지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한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앙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는 새 힘을 얻고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힘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도 하차하여 사흘과 같이 버림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4절만 제가 하라 그랬나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블레이스센터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견뎌내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 블레이스센터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블레이스센터 교회의 가장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을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버티고 견디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블레이스센터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성도님들 발열 체크하셨죠? 발열 체크. 열이 어느 적정선, 기준을 넘어가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없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신비는 반대예요. 적정 온도 이상으로 뜨겁지 않으면 기도의 신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스크로 감추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있으면 기도의 신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드러내야 돼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드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 오늘 그 원한이 풀어지는 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어야 삽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면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자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끝까지 갈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왜라는 찬양인데요. 왜라는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